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74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도합시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아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매일 성경으로 또 큐티하고 또 우리의 매일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때도 나눴는데 우리 제자 양육 남자들 이렇게 30대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남자분들과 함께 이제 목요일 날 훈련이 아닌 양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에 관한 것이에요. 우상.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각을 어떤 만들어 놓은 신이나 또 혹은 만들어 있지 않지만 내면에 그렇게 조각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보이는 것도 있고 물리적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제안하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우상이 되죠. 그 1차적인 우상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 2차적인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뭐하죠?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이돌이 되지. 아이돌. 아이돌도 되고 대학교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강력한 우상.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빠지면 지옥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옥토만이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세 가지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곡식과 나무는 열매가 목적인데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요? 가시덤불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시덤불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것은 다름 아닌 불신앙인데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으로서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리적인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없지만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염려를 묵상해요. 우리는 걱정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염려가 있고, 평강이 없고 걱정이 있고,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 그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요 블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두려움은 우상숭배다. 염려는 우상숭배다. 걱정은 우상숭배다. 우리의 신앙에 완전한 도전과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두려워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걱정했습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염려가 보이고, 하나님보다 걱정이 보이고, 하나님보다 근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질병이면 질병, 관계면 관계, 아니면 돈이면 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함으로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묵상하고. 자, 오늘 본문의 바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그 왕이었던 아합 왕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없을 정도로 가뭄이 아주 극렬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엘리야를 아합이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뭄 중에 그렛 시냇가로 피신시켜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렛 시냇가에는 물이 조금 졸졸졸 흐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그렛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시돈 땅, 시돈 크게는 시돈 땅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페니키아 지방에 시돈이 제일 위에 있고 밑에 두로가 있는데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르밧은 연구자에 의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건설된 곳으로 옷감과 도자기, 농산물, 자주 염료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심지였고 가나안 종교, 특별히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열심히 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방 지역, 부정한 땅, 그곳에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없고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야 살 수 있는 상황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가나안 종교에 빠져 있는 이 곳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내게 물 좀 가지고 와라. 지금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물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 나는데 지금 가뭄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무슨 시켜요. 옛날 같았으면 환대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과부의 손에 떡 한 조각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녀가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웅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 조금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나뭇가지를 줍줍했던 이유는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서 이제 빵을 구워 먹고 자기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던 것이 마지막 식사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 그거 가지고 오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믿어져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믿어지냐고. 뭔가 보여준 것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도 모르는 자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이방 지역의 이방 여인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순종했어요. 아마 무서워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안 준다 그러면 뺏길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주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후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가뭄 동안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병에 들었어요. 증세가 위중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17절에 숨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심장이 멈추고. 그러면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울부짖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품에 아이가 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지금 주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아니 우리 아들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락으로 올려가요. 옛날,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간 페니키아 지방이지만 그 사르밧은 아마 이스라엘 집 구조라고 생각해 보면 1층에는 보통 이렇게 부엌도 있고 그리고 가축 우리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저장 공간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에 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집에서 태어났다고도 하잖아요. 마구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구유라는 말만 있지,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집에 구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집 안의 구조가 여기 방이 있거나 여기에 소와 양들이 있는데 요 방 안에 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여기로 들어와, 방 안으로. 그래서 구유에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방이 1층에 없기도 하고 2층에 방이 있고 3층에 다락. 근데 이 다락은 1층과 2층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락에서 머물렀는데 이 집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이렇게 위로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락으로 데려갑니다. 다락으로 데려가서 눕히죠. 엘리야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이 가뭄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일 텐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황당한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 이 아이가 병으로
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굶주림에서 구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이 땅의 비와 하늘과. 왜?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번개의 신이잖아요. 번개의 신인데 바알이 번개를 할 때 비가 내리는, 비가. 번개의 신. 그러니까 번개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관자시요 비의 주관자시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생명을 연장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황당한 것입니다. 아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 믿었어요. 그래서 다락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부르짖으셨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새 번역에는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막 당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부르짖는 엘리야는 그 아이에게 3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경우에는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실인.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셨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반 죽은 사람을 그냥 두고 갑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왜? 시체를 만지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며칠 동안 부정해지느냐?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실인의 경우 7일간 부정하고 8일째 정결례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7일간 부정하고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3일과 7일 차에 잿물 가지고 씻어야 돼요. 정해진 잿물, 정하신 잿물을 가지고 재로 만든 물을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갖고 만든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3일째 정결케 하고 7일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부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시체에 엎드렸어요. 그건 무엇이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은 사람을 다할 때 그는 피와 상처와 그런 것에 닿으면서 부정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죠? 사랑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사랑.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3번 엎드려서 자기는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예언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해져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질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접촉하거나 엎드리면은 그 질병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사랑으로 그 과부가 죽으려고 했던 떡과 물을 주면서 자기를 섬겨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부정해져도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정결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부정을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 부정해지니까. 그냥 만지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나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러한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제 지목되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를 씻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 요한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엘리야가 3번 엎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부정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되심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나자루스 신드롬. 이것은 나사로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나사로 현상이라고도 하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2022년에 있었어요. 그 어떤 메디컬 신문에 보니까 2022년 12월 21일 기사에 우리나라의 나자루스 신드롬이 첫 번째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당해 12월 12일에 당국대학교 응급의학과 김영일 교수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에는 이러한 한국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대 사람이 버스에 쳐갖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됐어요. 딱 치인 순간 죽어갖고 심정지가 됐습니다. 이송에 왔을 때도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그래서 CPR, 심폐소생술을 30분 동안 했어요. 죽은 상태였는데 30분간 한 후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망 선고를 내린 지 6분 후에 갑자기 심실성 빈맥이 보였어요. 약간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7분 동안 다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심폐소생술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하여튼 장기가 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7분 있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자기 논문에 완전히 나자루스 신드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심정지 됐던 사람이 왔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심폐소생술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살아난 것을 볼 때 심폐소생술이 끝난 후에도 10분 이상은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자루스 신드롬은 1982년 의학 논문에 처음 소개되었고 세계죠. 1986년 이 용어가 정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끝난 다음에도 자발적으로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의미해요. 이런 현상이 그 논문에 보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전 세계에 65건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28%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옛날에 전설처럼 내려오잖아요. 어떤 동네에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어때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는 시체를 그냥 거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빈소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냄새가 나요. 막 썩으니까. 그래서 향을 꼽아놔서 향 냄새를 왜 하느냐? 썩는 내가 안 나도록.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확 물이 나옵니다. 썩어갖고.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제 죽어갖고 거기다 관에다 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덜컹덜컹덜컹. 그래서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재밌는 얘기 뭐죠? 그거 다 끝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저는 한 번 봤어요. 그거 진짜로. 옛날에 어떤 가는데 가서 그렇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게 시골에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자루스 신드롬이라고 의학자들이 지정해 놓은 실제로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리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뭐죠? 과학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과학은 귀납적인 것을 통해서 진리를 도출합니다. 귀납적이란 게 뭐죠? 수많은 예를 통해서 A라는 경우, B라는 경우, C라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살아나는 경우가 극소수라도 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귀납적인 예외라고 할지라도 예가 있잖아. 그러면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우리들은 한 번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떨까요? 성경에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11케이스가 있습니다. 11번이 있어요. 그것을 쭉 이름만 나열하면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엘리사가 장사되었는데 그 굴에 이제 엘리사가 다 죽고 뼈만 남았는데 거기에 시체를 넣었더니 시체가 그 뼈에 닿을 때 살아났어요. 그 세 번째 예고. 네 번째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시는 것.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쿰, 그래서 살리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실 때 그때 막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바위가 깨지고 그럴 때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런 기사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덟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고, 그리고 10번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11번째 가장 다이나믹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20세기 초에 영국의 스위스 위글스워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히 임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설교 안 해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거 경험하죠?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이쁜 사람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 그죠? 권능과 능력이 있으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14명 정도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라인하르크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독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 번 집회할 때 나이지리아에서 막 160만 명 모이고,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 막 345만 명 이렇게 모여요. 수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수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와요. 한 번 집회 때 몇백만 명씩 모이니까 대단하죠. 왜 모였을까요? 왜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 왜 흑인 그 그리스도인들 혹은 불신자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분에게는 굉장한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병자들이 막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중에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책에 어떤 나이지리아에서 또 집회를 하는데 3일 된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온 여자가 있었어요. 와, 그 사람, 그 여인도 대단하죠. 3일 된 그 남편의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집회에. 근데 놀랍게 다시 살아난 그 예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인하르크 본케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부흥의 도화선처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는데, 그런 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사렙다 가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무엇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뼛속까지 완전히 침착되어 있던 그가 이제 아들을 살릴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치유가 이방인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치유와 생명의 회복의 기적의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 믿어지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안 믿어져요. 의학계에서도 나자루스 신드롬,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나사로 현상이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어져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고 재림시에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그러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두 가지로 되겠죠. 하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는 이것은 오케이, 우리는 이건 받아들여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부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건 영지주의 이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영적인 것은 가능하고 물질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에만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육체에도 주님이시지.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진짜냐고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 사실상 이것도 안 믿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안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화면에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능력의 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주님이 하신 일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 할 것이다. 믿어져요? 진짜 믿냐고요. 근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 믿어지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역사하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이나 이런 데다가 여기 캡슐 같은 걸 달고 다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거기다 겨자씨를 넣고 다니네. 겨자씨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겨자씨보단 믿음이 있지. 겨자씨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겨자씨 봤어요? 아마 겨자는 먹어봤을 거예요. 냉면 할 때 이렇게 노랗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안 뿌려요? 그럼 피자 먹을 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겨자씨.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뽕나물 거꾸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어떤 성품?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주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출산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성품을 믿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에 귀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곳에 무슬림 모스크가 있었어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의 대상만 바뀌었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느냐? 믿음은 행동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날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마른 막대기요 다윗의 돌처럼 돌팔매질할 때 골리앗을 물리친 그 돌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시면 고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섭리에 달려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럼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열심 가운데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믿음 연약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을 다시 붙잡으면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돌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십자가를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믿음 없는 나,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오게 됐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지?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우리의 믿음 없을 때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마 이 철야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